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가, 그 복이 나에게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또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이 많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다는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나에게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만 나에게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있었고 또 사람이 살 수 없을 법한 그런 사막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는 어른의 발걸음으로 갔을 때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홍해의 시련을 허락하셨고 또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의 삶을,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혹시 이 중에 사막에 가셨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사막에 다녀오셨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몽골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을 때 고비 사막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보다도 설레이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막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내리니까 30분이 채 지나지 않으니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그리고 30분이 지나니까 입술이 트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 구석구석이 간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저는 꼭 하루에 2번 샤워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이 1.5리터에 받아온 물 한 병으로 씻고 다 했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찝찝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와, 여기에서 불평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들을 그런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그 사실이 정확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얼른 그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시련과 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이유,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그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지도자를 바꾸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는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낮이면 더워요, 밤이면 추워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젠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을 다시금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불평불만을 들으시면서도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 그래요. 물론 맞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도대체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냐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호두라는 열매를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두가 알고 보니까 그 딱딱한 이상한 녹색 그 사과 같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호두를 꺼내려면 발로 밟고 쪼개고 끈적끈적한 것을 손에 다 묻히면서 쪼개야 그 안에 비로소 딱딱한 호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이런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내 탓이라고, 내 덕이라고, 내가 잘한 거라고, 내가 똑똑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하나님을 있을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최대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하늘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우리 말 구유, 말이 밥을 먹는 그 밥그릇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얻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큰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아니고 저희 큰 아이가 A형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급하게 병원을 예약하고 입원 수속을 밟고 집에 잠깐 가서 짐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착잡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아이가 병원으로 가기 전에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설렁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일 잘하는 설렁탕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 한 그릇, 저희 큰아이 한 그릇 설렁탕을 서로 마주보면서 먹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설렁탕을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물어봤어요. 연우야, 맛있냐? 너무 맛있대요. 아빠가 사준 설렁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니까, 그래도 아빠니까 이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면서 설렁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곧 저 아이가 입은 이쁜 옷은 벗겨져야 되고, 그 아이는 이 환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목에다가 또 링거를 꽂아야 되잖아요. 한 번에 링거를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잘 안 들어가면 또 2번, 3번 꽂아야 되잖아요. 간신히 그렇게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큰아이도 울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간신히 달래서 큰아이를 침대에다 누이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면 되잖아요. 제가 아프면 저는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 뭐가 잘못했다고 이 아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겪을 고난 많잖아요. 제가 겪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좀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아이를 길러보신 분이라면 아이가 아플 때 이런 기도, 이런 원망, 이런 불평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곧 건강함을 되찾아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지금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몰라요. 알게 모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이 되었다는 것, 자신들은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은 그 고난 뒤에 성장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내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이들이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이 일이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잘못된 자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아픔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순종하며 그 시험 가운데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공부한 것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틀린 것이 있다면 다시 공부해서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 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주셨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유혹은 잘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서 모두가 다 이겨내 광야의 길을 멋지게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신 마지막 이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게 하기 위함,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지만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오래오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중요한 것, 정작 그 사람 삶 가운데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사막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한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또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실 60만 명 이상,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막 그 한가운데 모여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상함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플 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이야 옷이 참 좋죠. 옷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못 입어도 2, 3년은 거뜬히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 이때 당시에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방 해지고 떨어지고, 또 이들이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옷이 금방 사가 닳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셔서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주를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다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들에 피는 그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라 그냥 두시겠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되 더욱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너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혹 사나운 짐승이 그들을 공격할까? 너무 심한 추위에 이들의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은 우리로 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며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광야의 길을 힘겹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의 삶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입술 가운데 간증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이 광야의 고난을 내가 더 오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더욱더 굳센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 믿음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그 교제를 맺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혹독한 시련, 내 생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실 그 기쁨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멋지게 이 광야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